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외과 의사께서 저 정도로 찬양을 하면은 곧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 사모 권사님도 같이 오셨고, 제가 늘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 돌아볼 때에 다 귀한 분들이고 다 훌륭한 분들인데 참 먼 데서 새벽 일찍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면 아니라 참 감사하지요. 우리
박동선 회장님 같은 분은 노구를 끌고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는 게 내가 늘 마음에 빚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애기들 데리고 먼 데서 오는 사람들 더욱더 제가 존경이 갑니다. 자기 혼자 오는 것도 힘든데 꼬맹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온다는 거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래서 애들이 조금 뭐 뛰어댕기고 그러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육아 예배 보는 방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설계한 사람에게 내가 보통 꾸지람을 한 게 아닌데 없어 여기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당신한테 오는 것을 얼마나 환영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면은 더 좋겠고 앞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2층 어디 공간에서 주일학교를 잘 해서 연령별로 가르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한 번 댕길러 왔다 가시는 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왜? 참 6, 8시 전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가신다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부담을 늘 제가 느끼고 있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3시 19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유명한 장로님 같은 분은 대통령 특사로 지금 남미에 가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2030년에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일 영화 감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의 대지가 뭐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것을 대지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엄청 영향도 미쳤겠지만은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해와 그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겠나. 나무 숲속에 숨어서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기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대마로 삼아가지고 또 노아 때 홍수가 나가지고 밑에서 홍수가 나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고 40주야를 지금 홍수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방주를 띄워서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 있는 장면 소재가 얼마나 많아요. 요셉을 소재로 해가지고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서 생활을 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정말 소재가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2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엄집사 어디서 손 들어봐. 아들 하나 있죠? 오늘 그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그냥 안 넣어 보니까 못 드릴 것 같아요. 힘들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저 하늘에 보이는 별과 같이 많을 거고 저 바다에 보이는 모래알 같이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아들을 다시 주시든지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김장 준비해요, 안 해요? 해지. 배추 사야 되고, 엊그저께 내가 방송국에서 점심을 먹는데 김치가 너무 짜고 맵더라고. 그래 우리 밥 해는 아줌마한테 내가 배추 100폭을 사다 주고 하니까 50폭만 사다 달라고 그래도, 그리고 이 여직원들이 그저 반나절만 일하고 김치 만들어 보라고 그럴 거예요. 거기서 사오는 김치보다는 깨끗하고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배추 사다가 소금에 절여야 되지. 그 다음에 새우젓도 사와야 되지. 고춧가루도 국산 거 사와야 되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김장하는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장 담그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매주 해서 달아놓는 걸 내가 봤거든요. 콩 심어가지고 가을에 이걸 털어서 메주를 쑤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지푸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곰팡이가 나는데, 그것이 간장 만들고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장 만들어 준비가 돼야 되죠. 입시 공부 준비해요, 안 해요? 해지. 설교 준비해요,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행 가는데 준비해요, 안 해요? 해지. 결혼에도 준비를 해야죠. 요즘 결혼을 대략 6개월 전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웨딩 업체에서 평균, 이거 아마 옛날 통계일 거예요, 1,5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부잣집 결혼식은 유명한 호텔에서 하는데 꽃값만 1억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 뭐 우리 교인들 그거 안 믿을 거예요. 꽃값만. 신라 호텔에서 제가 주례를 여러 번 해봤어요. 대통령 직계 가족들도 해봤는데, 야, 거기 들어가 보니까 꽃이 휘황찬란해. 난 그렇게 많이 꽃 장식 해놓은 거 처음 봤어. 아, 1억 들어가겠구나. 준비해야 되죠.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각각 집안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결혼을 승낙받아야 하죠. 예식 날짜를 잡아야 되고 결혼 예식장을 찾아야 되는데 요새 예식장 찾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더라고. 드레스, 메이크업 선정해야 되죠. 집을 구해야 되고 신혼여행 예약을 하며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고 가전과 가구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딸을 시집 보내는데 신랑 집에서 열쇠 3개를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자동차, 아파트, 의사, 병원, 사무실, 열쇠. 주례자 찾아야죠. 축하 부를 사람 찾아야죠. 청첩장 만들어야죠. 그걸 또 보내야죠. 이 외에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결혼 준비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손녀딸이 한동대학 법대에서 이제 월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 왔더라고.
야, 너 졸업 맞고 변호사 시험 볼 거요? 볼 거라고 그러더라고. 붙을 거요? 떨어질 거요? 붙어야지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학 후에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거친 뒤에 법조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시험을 치러야 되고,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자르는데 6시간,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I will prepare. Someday my chance will come. Give me 6 hours to chop down a tree, and I will spend the first 4 hours sharpening the axe. 4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시간을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준비가 없이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봤을 때 잘 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 만사는 준비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3년간 사막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기 때문에 고된 체력 단련을 합니다. 준비된 학생에게 합격의 영예를 주기 때문에 고된 입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불처럼 갈라졌다고 그랬죠.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가슴 속에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그거 모르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어디에 있어요? 왜 안 갖고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돌판을 준비해 갖고 갔다고 그랬어. 출애굽기 34장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실 텐데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모세가 준비했어요. 제가 항상 나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준 사람 생각만 하면은 이미 벌써 고인이 됐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시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한 끝에 한번 그 사는 동네에다가 커다란 돌로 새긴 비석에다가 그 양반의 업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놨으면 어떨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 돌 깎아서 글을 새겨서 사진도 넣고 그 사람 24사단 마크도 넣고 성경 구절도 넣고 그거 하나 만들라고 미국 친구한테 그 돌 깎는 사람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10,000을 내면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돌 비석이 제 키만큼 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한 업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잠언 성경 구절 하나 넣고 그 양반 사진 그 다음에 24사단 마크를 넣고 한번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난 여름에 가가지고 그것을 번화한 거리에다가 갖다 놨어요. 요새 보니까 이따금씩 사람들이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놓더라고. 참 고맙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사진 카라 파워스가 하우스보이 하나 데려다가 공부시켰는데 그 하우스보이가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 기록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2판을 갖고 와요. 자기 준비해가고.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윗 골리앗 장수하고 싸우러 갈 때 뭐 준비해 갖고 갔어요? 개울 앞에 가서 돌 5개를 넣어서 자기 가방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있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브레셋 사람 골리앗한테 갔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 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키가 엄청 큰 골리앗 장수 앞에 다윗이 갑니다. 참 대단하죠. 준비 뭐 했어요? 준비물이라고는 매끈매끈한 돌 5개 하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골리앗 장수가 너 나 개로 보고 오느냐? 한 칼에 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돌을 하나 집어넣고 돌려서 확 던지니까 야, 그게 여기 정통에 맞아가지고 장군이 쓰러지니까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 목을 쳐서 사울 왕에게 갖다 줬어요. 참 기적적이지요. 다윗 돌 5개 준비해갖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에 막강한 군대 장관, 그래 군대 장관이면 국방장관 정도는 될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 문둥병이 걸렸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거기서 이쁘장하게 생긴 소녀를 하나 마누라의 몸종으로 데리고 왔어. 그 어린 소녀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고 자기 주모, 자기 주인 아줌마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장군님이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만 가면 저 병이 날 텐데 맨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님한테만 가면 저 문둥병이 날 텐데 그러니까 부인이 한번 장랑 삼아서 해봐라. 병 걸린 사람 낫게 때문에 뭐든지 해요. 푸닥거리도 해요. 장님한테도 가요. 병원에도 가요. 나만 장군이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 참 임금님이 편지를 써줄 거고 금을 600개, 은을 30탈란트, 의복을 10개를 가지고 전속부관 데리고 말마차에 싣고 갑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다 있는 얘기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님한테 가서 나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그때 어떤 신하가 각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리 보내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임금이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 나라 아람 왕의 편지까지 소개서까지 다 보냈는데 저는 고칠 수 없으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한번 보내봐. 마지못해서 나만 장군이 그리 갑니다. 그러면 대문을 열어놓고 엘리사가 영접을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들어오지 못하겠어. 대문 바깥에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병이 고친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안 사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요단강의 강보다 물이 더 깨끗한데 내가 내 몸을 씻으려면은 내가 우리나라 강 가서 몸을 씻지 여기 흙탕물 있는 강에 안 간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말굽기를 돌려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속부관이 애걸복관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만약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안 고쳐지면 그때 이 나라를 치든지 결정을 하시고 한번 해보자고. 참 그런 전속부관 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나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2번 그대로 있어. 3번 그대로 있어. 4번, 5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대로 있어. 이 한 번 들어갔다 안 나오면 넌 죽는다. 마음에 먹고 한 번 쑥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나만 장군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너무나 깨끗하게 돼. 그래서 선물을 엘리사한테 갖다 주려고 가니까 안 받아. 안 받는 거 어떻게 그냥 도로 가다가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하나 있었어.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 있었어. 이 사람이 보니까 저게 아깝거든. 그때 시내산의 웨이트, 지금 그쪽 나라에서 만드는 카펫,
우리 사람이 요만한 거 하나 그때 내 몰래 하나 사더라고. 엄청 비싸요. 나하고 싸울 뻔하다가 에이 내가 참지 참어. 자기가 10,000원 돈 가지고 그거 샀다고 그러더라고. 얼마 지나가니까 그 중동에서 온 친구가 나 없을 때 와서 다른 거 하고 바꿔주는데 그것도 웃돈을 얹어두더라고. 그렇게 비싸요. 거기서 나온 게. 근데 외투 10벌을 가지고 왔는데 개아씨가 쫓아가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우리 신학생 2사람이 왔는데 옷 2벌만 주세요. 2벌 줬어. 은도 줬어. 금도 줬어. 그걸 지게에 지어가지고 개아씨를 따라가서 여기쯤 왔으니까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가라고. 그걸 자기 숨겨놓고 게하시가 시침 뚝 따고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그 순간에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한테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속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게하시한테만 그것이 온 거냐는 그 가족 전체가 문둥병이 걸리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무서운 건데 참 하나님께서 열왕하 5장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니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새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결박을 했다고 그랬죠, 아들을. 그때쯤 나는 이삭이 힘이 있어서 100살 넘은 아버지를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순종한 거예요. 결박을 해서 나무 장자구에 놔두고 지금 18원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쳤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 독자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네 마음을 알았으니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둘레둘레 돌아다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나무 숲에 뿔이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푸드덕 하고 있는 놈을 갖다가 잡아서 아들 대신 그 제단에 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지의 말씀이죠. 두 번째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 자기를 맡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죠. 나오미가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더러 이제 나는 아들도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굳게 결심을 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그랬어. 어머니 가시는 곳이 제가 갈 거고, 어머니 고향이 제 고향이고,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내가 거기서 죽을 거다. 결심을 하고 따라가서 나오미의 몸에서 예수님의 후손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삭은 모리아 땅에서 제사하러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반항이나 반문 없이 무조건 절대적 순종을 했습니다. 재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로 알고 그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스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라고 그랬는데 가라고 그랬는데 거리를 안 가고 등 반대쪽 다시스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산시킬 정도의,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공들이 요나를 물속에다 던졌지요. 커다란 물고기라고 그랬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래도 될 수 있고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었는지 우린 모르지만은 그 물고기가 와서 그냥 한 입에 삼켜넘겼어. 암만 물고기가 삼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믿겨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 물고기가 얼마나 요나를 자기 뱃속에다 넣고 배가 아팠는지 아마 뱉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래사장으로 사흘 있던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거죠. 하나님 명령 듣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죠.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실천을 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사흘 안 있었을 텐데 미룬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느느웨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무서운 심판을 겪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심은 늦어도 실행은 빨리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자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았다고 그랬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라고 했을 때, 야, 비정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무섭고 지독한 아버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하나님 열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 부인 사라하고 하나님께서 나더러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살려서 바치라는 얘기요. 그렇게 해도 될까 물어봤으면은 엄마가 보낼까 안 보낼까? 내 송장을 짚고 넘어가라, 못 가? 아들 안 내줬을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은 내줄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아들하고도 의논도 안 했어요. 사환들하고 의논도 안 했어. 하나님하고 자기뿐이야. 난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위대한 결심이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죠.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아펜셀러, 헨리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요. 그런 분 중이 있었는데 그는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였죠. 1902년 6월 11일 호남 지역에 선교사 위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군산항에 도착할 즈음 선교사님이 타고 가던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죠. 그 사고로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결국 익사를 하고 말았죠.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의 나이는 44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펜셀러는 청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왜 장래가 보상된 청명한 미국 젊은이가 박해를 받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귀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불모지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리고 44살에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세 번째, 대지가 만약 있다면 억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 하면 여호와 이레, 창세기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가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도 항구무언이었죠. 부인한테도 아들한테도 도와준 사환들에게도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발에 이르러 거기서 거했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사환, 너들은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보통 종이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경호실장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들 거기 있어라. 왜?
그 사람들이 따라왔다면 아들을 묶어놓고 결박하고 놨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아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야, 아브라함 계획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소명의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도 두고 가족들 다 두고. 마닐라의 한 어린 소년이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달러를 모아놨어. 그때 중국의 굶는 자기가 중국인데 굶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빵을 사가지고 중국 보호기구에 가가지고 이거 중국에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빵 중국에다 보내면 다 썩어. 빵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나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린애가 애국빵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지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중국 교포들에게 팔기 시작했어. 10불이 되니까 또 밀가루를 더 사가지고 애국빵을 또 만들어서 20달러가 됐어. 더 만들어서 20달러가 더 만들어 300달러까지 됐어.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중국 구호 기구에 가서 전달을 했죠. 그 얘기를 들은 미국 포드 회사의 사모님이 20달러를 보내서 그 아이 자전거를 사줬어. 마닐라에 사는데 얘가 이 자전거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안 타고 자전거 한 번 타는데 2원씩 받고 애들 자전거를 태줬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고아 15명을 먹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여호와 예레 그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조지 뮬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루는 고아 300명을 모아놓고 식기를 다 준비해놓고 접시 다 갖다 놓고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했을 때에 마을의 빵집 주인이 고아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하나름 싣고 왔어요. 원장님 조지 뮬러에게 지난밤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빵을 구웠죠. 모쪼록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먹고 있을 때 녹구가 또 된 거예요. 이번에는 우유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유를 나르는 수레바퀴가 고아원 문 앞에서 고장이 났는데 수레바퀴를 고치려면 수레 안에 있는 우유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 우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물론 돈은 안 받을게. 가져가세요. 조지 뮬러는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 우유를 다 갖다 빵하고 우유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죠. 고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는 그 거대한 고아원의 아이들을 기도로서 먹여 살렸다고 하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과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허대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듯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드시니 신실하신 듯 나의 구.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역의 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